방송팀, 지도, 이스라엘만 나오는 거 말고 저기 뭐 바벨론 이런 거 나오는 지도 하나만, 애굽도 나오고 뭐 이런 거 큰 거. 오늘 본문은 서대반 집사지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사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님 설교입니다. 집사님이 저를 닮았는지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풀다가 낙오할 정도로 설교를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대반이 무슨 설교를 하는지 모르고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목사도 평신도도 서대반의 설교, 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고 읽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길고 또 그냥 구약을 쭉 그냥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나름대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대반은 재판받으러 왔지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 전하다가 시기를 받아가지고 재판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거짓 증인이 서대반을 뭐라고 고발했냐면 두 가지로 고발했습니다. 14절에 있지요. 예수가 뭘 하려고 한다? 성전을 하려고 한다. 이건 꼭 허물어뜨린다는 의미보다도 성전을 쓸모없는 곳으로 만들려고 한다.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고소를 받은 상태고요. 두 번째, 예수가 모세의 율법 중에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말려고 한다. 고치려고 하고 폐하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이제 고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대반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해야 되겠지요.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두 가지로 변호하고, 변호라기보다도 설교에 가깝습니다. 두 가지로 변명 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모세가 하는 설교는 니네들은 니네들 조상하고 너무너무 닮은 꼴이다. 이거를 경상도 말로 하면 우째 그래 하는 짓이 똑같노. 이게 이제 서대반 집사지요. 집사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두 번째는 무소부재한 분이다. 두 번째는 너가 어째 그래 닮았냐? 누구하고? 너가 조상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 너가 조상들도 얼마나 올바른 소리하고 구속 역사에 수종드는 자들을 괴롭히고 잡아 죽이든지, 근데 어째 그래 하나도 안 바뀌었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어째 이래 똑같냐? 니네들도 예수를 죽이더니 올바른 하나님의, 예수도 선지자지요. 성경에 예수는 사도기도 하지만 선지자기도 하고 전도자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답니다, 여러분. 어째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예수를 싫어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또 구속 역사에 수종된 사람을 잡아 죽이더니 너희도 어째 그래 예수를 죽이냐? 그리고 또 사도들을 또 죽이려고 하냐? 그러다가 이번에는 우리까지, 나 같은 집사까지 잡아 죽이려고 하냐? 어째 그래 하는 짓이 똑같냐? 이게 서대반의 두 가지 설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설교하듯이 서론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하면 처음부터 달라들어가 안 들을래야 하니까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다. 성전에 매여 있는 분이, 거기서나 역사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째 그래 니네 조상들하고 니네들이 하는 짓이 똑같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열받아가 돌로 쳐 죽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최초의 신약 성경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가 일어난 거죠.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최초로 순교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교자 아닙니까? 많이 죽은 거고요. 예, 최초로 순교자가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벅차기도 하고요. 두 번째 관점은 다음
다음 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첫 번째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에 매여 있지 않다? 성전에만 매여 있지 않다.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냥 참고로 성경 저 뒷부분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7장 46절. 이게 이제 이 양반이 하고자 하는 설교의 큰 부분, 하나님은 성전에 매여 있지 않다, 무소부지하다,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것의 결론입니다. 찾았습니까? 46절, 47절, 48절, 49절까지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여 하게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다윗의 장막을 지었지요. 성막은 이제 다 부사지고 낡아졌고요, 벗개만 옮겨가지고 거기에 임시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텐트 성전을. 그리고 288명의 예배자를 세워서 24시간 24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임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가운데 사사시대에는 없었던, 이가봇이 사사시대 결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 안에, 이스라엘 국가가 큰 교회라고 봤을 때에 이 국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풀어지고 음성이 풀어지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윗이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큰 성전, 이제 제대로 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더 많은 예배자를 세워서 더 세리 막 예배를 드려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하게 임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영광 가운데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세상, 그래서 세상의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 이런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지으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런 거 짓지 마라. 내가 성전 지어 달라고 부탁했냐? 부탁도 안 했는데 지어준다 하니까 이 마음 자체가 네게 있는 것이 너무 좋다. 그러나 내가 성전에 머물러 있겠느냐? 하늘이 내 보좌가 아니며 땅이 내 발등상이 아니냐? 다윗에게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에 매여 있겠냐? 근데 너의 부르심은 따로 있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짓게 하라. 그래서 다윗이 짓지는 못한다니까 자기가 짓고 싶은데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해주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한 성전도, 여러분, 이거는 성전 아니죠. 엄격히 말하면 교회당은 성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건축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 다윗이 마음이 있었는데 못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준비는 자기가 거의 다 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준비물은 자기가 다 갖췄고요. 짓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은 여기 있는 내용은 거기라. 48절.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이게 누가 말한 겁니까? 니은 이사야가 한 말이지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내 보좌가 하늘인데 거기 하나님 용달인가? 앉으면 발등상이 어디다는 겁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단 말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집을 짓겠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나 내가 내 영광을 이곳에 두고 이곳에서 제 삶을 풀고 이곳에서 너희와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겠다고는 약속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스데반 설교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니까 뭐 아담부터 꺼내지는 않지만 아브라함부터 꺼냅니다. 아브라함을 콜링할 때 어디서 콜링합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콜링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가나안 땅에서도 물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뭐 큰 민족을 주겠다, 뭐 이 땅을 뭐 약속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다가 그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요셉 때에는 또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요셉을 통해서 진행하시되 애굽에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까지 난 게 애굽 이야기고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에, 주의 그 구원 사업에 동참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지임으로 하려 했지요. 그러다가 미디안으로 또 도망가게 됐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갔더니 하나님 미디안 광야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또 거기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콜링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또 애굽에 갔더니 거기서 또 모세와 함께 일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40년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뺑뺑이 돌 때에 광야교회라고 표현했지요.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 계셔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지금 모든 이 전반 그냥 주르륵 읊은 겁니다. 이 읊은 걸 통해서 스데반이 하려고 하는 말은 뭐냐? 야, 예수가 뭐 성전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예수가 성전을 할 것이다. 니네 생각같이 하나님이 막 성전에 짱 박혀가지고 거기만 처박혀서 거기에서만 니네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다. 하늘이 그의 보좌요 땅이 그의 발등상이다. 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서 니네들이 좋아하고 쫓았던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외에 모든 다윗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각자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 스데반이 설교하는 이 시대부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그렇지요? 더군다나 구약의 성전이 없어졌고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질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여러분. 틀린 나와 웃노? 성전이 왜 성전이냐? 왜 거룩한 전이냐? 거기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맞나? 그럼 성전에서 뭐가 풀어지느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되니까 성전에서 제사할 때 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성전 가운데서도 번제하면서 만나 주시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제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전의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회개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에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맞나? 그래서 지금은 성전제사가 필요하나 없나? 거기서 여러분 성전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모형이던 이 성전제사가 폐해진 것은
히브리서 9장 10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오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성전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전에 가서 뭐 제사하고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내 안에서 제사함이 풀어지고 내 안에서 만나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성전을 폐한다는 게 맞냐? 이걸 무용지물로 만든다고 했다는데 맞냐?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니네들이 성전이다. 그래서 니네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야 내복이 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뭔 초창기야?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를 하는데 능력 전도를 하자. 그냥 전도지 주는 거, 뭐,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상급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보기에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능력 전도를 시작했지요. 했다 하세요. 그러게. 서집사는 박수도 잘 치주더만은, 와, 나는 대답도 안 해주노. 안 물어본 걸로 하고, 안 물어. 여러분, 우리가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능력 전도를 시작했지요. 그러게. 초창기에,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묻습니다만은, 초창기에 여러분 능력 전도를 밖에 가서 불신자들한테 해라 할 때에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유치하고 치사하고 뭐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뭐게? 복화술 쓰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뭐게? 뭐 그냥 질문이니까 틀려도 되지요. 전도해봐야 먹을 게 나오느냐? 옛날에 경험을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 밥이 나오냐, 뭐, 쌀이 나오냐? 그래. 그런 질문은 했다가는 우리 교회는 머리털 다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은 다른 교회에서나 하지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질문이고요. 집에 가서 저거끼리나 이야기할지 몰라도 내 앞에는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또 다른 생각나는 거. 길거리 서서 기도해도 되냐? 예. 아까보다는 좀 근접해져 왔습니다. 한 70점 드리겠습니다.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소리 우리 교회에서 하면 머리털 뽑혀버립니다. 예. 이게 입을 찢어버릴라 이러면서 막 그런 누가 기도를 받겠느냐? 그런 데는 저도 관심 없습니다.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는 사역을 한 5년 전부터, 그 전부터 했거든요. 한 4, 5년 했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언도 하고 교회에서 지축사도 했는데, 밖에 가서 능력 전도를 하면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게 먹히는 줄 알겠는데, 왜냐면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밖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불신자한테 다가가야 되는 건데, 불신자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아라 이렇게 하면 낫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당연하게 낫지. 저는 여러분 그 전에 이걸 많이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알겠다. 옛날에 윤상욱 집사도 한쪽 귀가 안 들린다 했을 때에
그때 이분 잘 안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었을 때에 기도하니까 여러분 귀가 들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탁구장에 탁구 치러 갔더니 어떤 탁구장 사장이 머리가 아파가 탁구를 못 치주겠다는 거예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대가리 대봐라. 금방 기도하면 낫는다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야, 대가리 대면 머리 아픈 건 낫는다니까 왜 안 되냐? 왠지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목사님 영이 내한테로 들어와가 교회에 끌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촉은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 라켓이라도 얹고 있어라. 그래서 내가 탁구 라켓 넣어 다니는 껍데기 그거 내가 늘 들고 다니니까 그걸 머리에 30초만 얹고 있어라 했습니다. 그 30초 얹고 있을 때 이 사람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눈치인데. 그러다가 있으니까 응선이라고 여기 지금은 범어사에 없습니다만 범어사에 있는 스님께서 왔습니다. 내하고 또 나이도 동갑인데 이 양반도 탁구를 잘 칩니다, 여러분. 거의 그때 당시에 마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윤 사장 응선 스님 하나? 어디 갔노? 윤. 오해 온단다. 그래 이제 그분이 왔습니다. 그래 한판 하자니까 막 침만 꼴딱꼴딱 삼키고 못 친다는 거예요. 그 왜 못 치냐? 치질이 걸려서 그냥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와서 구경만 하려고 왔지 치지는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스님 이리 와봐라. 내가 방댕이 30초만 돼가 있으면 네 치질 그 자리에서 딱 낫는다. 난 치질 낫는 거 그 자리에서 낫는 거 많이 봤거든요. 피 질질 나와도 그냥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낫는다 했더니 이 스님이 자존심이 있으셨는지 못 받겠다는 거예요. 도무지 못 받겠다. 왜 이렇게 탁구 치서 친애는 졌지만 그래도 그렇지 나는 스님인데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아가 되겠냐는 거야. 아니 이 양반아 들급하나 빨리 낫고 한 판 때려야 될까 아이가. 절대로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장이 그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치질 나요. 나도 방금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라켓 넣고 있다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라켓이라도 깔고 있으라 했더니 그것도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래가 나오면 더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곳입니다. 믿으시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점점 더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 지금 산헤드린 공회 재판 중이지요.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해보면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으로서 이제 물은 거예요. 야, 이것이 사실이냐? 그럼 이것은 뭐요? 14절 말이야. 6장 14절. 14절. 그의 말이, 이 거짓 정인들이 그의 말은 스데반의 말이에요. 스데반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율법을 뜯어고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인들의 말 아닙니까? 그 이제 의장으로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변론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이 변명을 하는데 이 긴 설교를 행깁니다, 여러분. 원고 없이. 여러분 부형들이여 마소서 들어. 부형들은 여러분 아버지와 그 다음에 형제들이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같으면 야 이것들아 기대기 열고 들어라 이렇게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할 건데 이 사람 여러분 아주 그냥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러분, 아버지들과 형제들이요. 아마 나이가 많아서 아버지 뻘도 거기 있었을 거고, 또 지하고 비슷한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아, 형제 뻘 되는 사람들아,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끄집어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까 그 펴나란 지도 좀 펴봐봐라. 여기가 하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란이 어디 있노? 눈깔이 쬐조마에 있네. 여기가 하란입니다.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을 때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 메소포타미아는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해서 요게 유브라데 강이고 요게 티그리스 강인데, 요 유브라데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요 지역들을 여기를 다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렀습니다. 됐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지만은 동네로 치면 갈대아 지역에 경남 김해군이 있는 것처럼 갈대아 지역에 우르라는 동네, 어디 요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네요. 여기서 살다가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됐나? 예. 지금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의 콜링을 이야기합니다. 콜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부르심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르셨을 때 어디서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또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어진 성전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9시간 금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버지 우상 섬기고 있었고, 저 아버지가 우상 섬기니까 지도 우상 섬겼겠지요. 자기도 우상 섬기고 있고, 이런 집안에서 그냥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상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콜링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핵심은 장소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수동태거든요. 지가 보려고 한 게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쉐키나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는 뭐 조금 다르게 나오지요. 보일 땅으로 가라. 대충 설교행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내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은 개뿔, 무슨 순종?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콜링은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디에 있었냐면 저 돼지한테 있었고, 한 번은 여기서 한 번 콜링이 있었고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니까 2가지 면에서 불순종했습니다. 본토는 떠났지만은 친척과 애비 집을 못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개떼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저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저가 아버지 아빠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뭐 이라고 저거 조카 형제들 나올 다 데리고 왔지요. 전부 다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여기 하란으로 왔습니다. 하란은 여러분 거의 교차로적인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요리 가면 소아시아, 계속 더 가면 유럽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내려오면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기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하잖아요. 여기로 와지면서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요쪽으로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이리로 가면 다시 지 살던 데로도 갈 수 있고 인도나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또 위로 올라가면 옛날에 여러분 누구야?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산이나 이런 데로 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북유럽이나 이쪽으로 올라갈 수, 아르메니아나 이 지역으로 올라갈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로 치면 서면 노타리 같은 곳이 하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역에서 요리로 내려오면 문화권이 달라집니다. 여기만 해도 갈대아 문화권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언어가 같은 언어권이고 문화가 같은 문화권이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이민 가더라도 요 근처, 예를 들어서 일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동남아, 아니면 중국, 막 멀리 가면 인도, 요까지 가는 거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동양 문화권이고 아시아 문화권이기 때문에 문화권이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중국 가보면 여러분 음식이 틀린 것도 있지만은 한국 입맛에 맞는 것도 있고요. 문화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 같은 것도 같이 지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 그렇죠. 일본도 가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잖아요. 뭐가 비슷하지? 그래 뭐 템뿌라 이런데 뭐 튀겨 가지고 먹는 것도 비슷. 하여튼 비슷합니다. 문화가 예의도 있고요. 문화가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이 더 예의가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문화권이 달라지고 언어권이 달라져 버리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못 왔고요. 또 데라가 여기 퍼질러져 있었던 거예요. 데라의 이름의 뜻이 머뭇거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퍼질러져 가지고 안 온 거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기서 종들도 많은 하란에서 모은 소유와 그 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오래 머물면서 여기서 장사도 하고 무역도 하고 무역의 이제 중심지니까 그러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야, 너 친척 본토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100%는 순종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롯은 데리고 갔습니다. 큰 민족을 가면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복에 거느리신 예수를 그 땅에 보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했지만은 아브라함이 그때만 해도 우상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께 대해서 짜갈시리 믿음이 없었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민족 준다고 했지만 아차 하고 안 주면 조카를 자식으로 생각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동생 중에서 하란이 있었는데 하란 아들이거든요. 하란은 일찍 죽어붙습니다. 그러니까 애비가 없으니까 얘 챙겨가면 막 조카 하다가 나중에 아차하면 아들아 이렇게 하고 또 자식을 주면 조카 계속 가면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나 짱박아 갔던 겁니다. 그게 100% 순종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르심 때는 한 8, 90%는 순종해가 롯 빼고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됐나?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부르심도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하고 아무 상관없는, 성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고요. 두 번째 부르심의 장소도 하란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뭐 예배하고 성전하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섬기다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딴신 섬기다가 여기서도 농띠치다가 불순종하고 농띠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지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5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 콜링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6절 7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분명히 여기 안 나옵니다만 약속을 주셨지요. 야, 너 가나안 땅에 가면 뭐 7가지 개인적인 사적인 약속이 있지만 공적으로는 3가지 되지요. 가나안 땅을 줄게.
그 다음에 이 땅에 네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그 다음에 그 큰 민족을 가나안 땅, 요 땅을 줄게. 그 다음에 요 땅에서 예수를 보내줄게. 그래서 이 예수가 제 문제를 해결하면 천하 만민이 뭘 받는 데 돌아오게 해줄게. 복을 받는 데 돌아오게. 분명히 하나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셨. 그래서 가나안 땅이 자기 생각에 텅 비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옛날에 여러분 신대륙 발견할 때, 아메리카 대륙 발견할 때에 그냥 막 인디안들 몇 명이 그냥 닭트레기 꼭트레기 꽂고 뭐 이러면서 돌아다닐 줄 알았어요. 그러면 활 가지고 떼꽁 싸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그거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문디 어때? 가보니까 이빠이 가나안 7족속이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뭐 히브리 악의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악기가 헷갈린다. 이건 뭐 내만이 그냥 애우는 방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7족속이 꽉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아브라함이 와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없어. 자기가 들어갈 땅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도 손바닥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았다 했지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손바닥만한 땅도 안 주더란 말입니다. 안 주고 단지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마누라가 접시 사란데 간판은 잘생기는데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도 없는 아브라함한테 뭐라 하냐면 이 땅을 너와 앞으로 니한테는 준다고 그냥 약속만 한 거고 실제로 니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너와 니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을 읽어보면 요걸 언제 어떻게 주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6절 7절에 약속을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여러분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있다 했어요. 요게 어디 부분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짐승 쪼개나라 해가지고 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을 지나겠고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 후에 너희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뭐 주르륵 이 약속이 요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삼한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으로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신다고 약속은 분명히 했는데 언제 어떻게 주시는지는 6절 7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됐나? 뭐라 했냐? 네 자손이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뭐로 살 것이다?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다. 네가 이 땅에 왔지만은 이 땅에서 못 살 것이다. 네 후손이 조금 있으면 다른 땅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땅이 답은 뭐야? 애굽 땅이지요. 애굽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처음부터 종은 안 되겠지만은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힐 것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종 삼은 나라를 내가 두드려 팰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네 번째, 그 400년이 지나서 두드려 팰 것이고, 두드려 패고 난 뒤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곳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하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라. 섬긴다는 말이 아바드인데 뭐 봉사하고 이런 것도 아바드지만은 예배한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을 뭐 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쪼개 주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주는데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지날 것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종이 돼 뿌릴 거다. 그러다가 내가 그 종 삼은 나라를 두드려 패고 너를 이곳으로 끄집어내서 뭐 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왜?
아직 가나안 7족 속에 제약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꽉 차지 않았기. 여러분, 하나님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 하나를 죄도 안 찾는데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폼페이가 예를 들어서 뭐 망하고 로마가 망하고 어떤 나라가 망했다면 그 나라에 죄가 차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여러분 갑자기 망합니다. 점점 쇠퇴해서 망한 나라보다 개인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잘 나가다가 갑자기 터져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의 죄가 아직은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뒤에 꽉 찰 것을 430년 뒤에 정확하게 말하면 꽉 찰 것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그때의 그 나라를 심판하고 네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해가 왔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슬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8절이죠, 8절. 8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니 그가 이삭을 낳고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조상을 낳았다. 여러분, 앞에 할례는 여러분 포경수술이지요. 포경수술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언약의 표시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인 오브 커버먼트인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인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뭐로 주신 것이다?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표다, 표. 뭐의 표다? 언약의 표다. 13절에 보면 이 언약의 표시가 네 살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표시를 어디에 박아놨다고요? 경상도 말로 네 살키에, 살에 언약의 표를 딱 박아놨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요 언약의 표시가 없는 사람은 내 백성 중에 끊쳐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할례는 그냥 포경수술한 게 아닙니다. 뭐의 표다? 언약의 표. 언약은 뭐냐?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 지스라엘 땅으로 가면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 땅에 예수 보내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예수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요 언약의 뭐가? 표시가 할례라고. 근데 그 표시를 어디에 박아놨다고? 살에 박아놨다고. 생식기에. 나는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뭐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취미도 아닌데 그냥 여러분 저절로 소변을 보려고 하면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동물이지요. 보고 싶어? 에? 보는 게 취미야? 보고 싶어? 보는 게 취미야? 안 보고 쌀 수 있어? 재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 경건한 사람도 본다 안 가나? 못 산다 안 가나? 저도 막 짜달실이 보고 싶지 않지만은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99세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99세. 그러니까 생판 이런 거 안 하다가 경상도 말로 가리 늦게 떡 할례를 고래를 잡았네? 그러고 오줌 눌 때마다 보는 거야. 왜? 언약이 네 살에 있으니까. 언약의 내용은 하나 둘 세 가지인데 이거 하나님이 할례의 표를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을 줄 때에 가나안 땅을 준다 할 때에 그러고 이 과정들을 쭉 이야기했지요. 넌 정령이 아니라 네가 받는 게 이방에서 객이 돼서 지나다가 400년 후에 종이 되다가 두드리 패고 다시 와서 이 땅을 받는 데 있지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로 맹세했느냐? 짐승을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슥 지나가면서 요 약속을 준 거야.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건 언약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갭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 두 사람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다 했지요. 만약에 어기면 이 짐승처럼 말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라,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언약을 줄 때에 짐승을 쪼개놔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 짐승 쪼개놓고 기다렸더니 뭐 하려고 짐승을 쪼개놔라 하지? 그리고 기다렸더니 언약식 맺으려고 그러는 거였습니다. 그 이 약속을 쭉 이 세 가지, 네 가지,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400년 지나겠고 종이 될 것이고 두드릴 패고 이 땅에서 성기를 이 땅을 그때 준다. 아직 제가 안 차서 그때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나는 목숨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은 의사가 있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한테 왜 할례의 언약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의사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도 이런 거였어요. 큰민족 준다 했으면 뭐가 빨리 티나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잖아요. 빨리 이거. 그 아브라함도 빨리 그래서 마누라 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네 방구만 벙벙 뀌되지 못 낳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기다리다가 상속자를 또 종놈을 하나 상속자로 생각 아들이라 했다가 아이라 해서 또 못 기다리다 안 되니까 하갈이라는 시바지 강수연이지요. 강수연이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목숨 걸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는 거야.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한 말이 이거거든요. 이름을 바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기의 애비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애비로 많은 민족의 애비로 약속을 이름에 박아난 거야. 하도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많은 민족의 애비시 밥 물어 오세요. 많은 민족의 애비시 짤짤이 한 판 할까. 이런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이름을 종기의 애비에서 많은 민족의 애비로 바꿔부느냐. 하도 안 믿으니까 약속을 어디에 박아놨다고? 이름에 박아놨어. 자기 이름을 누가 부를 때마다 나는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 아, 우리 마누라 현실은 못 낳지만은 방구만기 되지만은 언젠가 큰 민족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누가 불러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상기되도록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같은 장에서 요구했거든. 언약의 표단 말이야.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세 가지 내용이라면 언약의 표시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네 살에 있는 것이라. 언약의 표가. 이게 없는 놈은 나는 언약을 안 믿겠다 그 말입니다.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는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99세에 할례를 받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8해 만에 할례를 받고 거기에서 야곱이 나고 야곱도 여기 안 나왔지만은 난지 8일 돼서 할례 받았겠지요. 받았다 가세요.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우리 조상 12조상이 났고 이들도 할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에 우리는 할례 없는 놈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할례를 다 받아. 그래서 어째 됐냐?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표시로 할례를 받고 사는 거야. 됐나? 그 이제 이상하게 안 이루어질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 안에서 풀어지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몇 절이요? 9절인가? 9절, 10절, 11절.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게 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 조상이 12조상 중에서 베냐민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자가 르우벤인데 원래 장자한테는 채색옷을 입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채색옷을 11번째 아들인 요셉한테 떡 입힌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해서 편애했는데 어느 정도 편애했느냐? 얘를 장자로 삼을 것을 또 표시로 준 거예요. 채색옷은 우리로 치면 색동옷 이런 거 있겠지요. 이런 거를 여러분 장자한테 입혀야 되는데 이걸 11번째한테 떡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받았겠죠. 거기에다가 자기 형제들의 과실을 이야기하고 또 아버지한테 꼬질러 바치고 또 꿈꾸고 뭐 이런 배경적인 게 더 있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열받아가 너무너무 시기가 났습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이 자기가 도단에서 양치고 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맞지요. 와, 저 꿈꾸는 놈이 오는도다. 우리가 저 놈을 죽여서 그 꿈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여러분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져났는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놓고 며칠 있으면 죽잖아요. 구덩이 빠져났더니 하필이면 그때에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 저거를 지기 뽑아야 뭐 하냐, 우리가 죄책감만 생길 거고 저거 돈도 못 벌고 저거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노예 몸값이 은 30인데 아직 20세 이상은 은 30인데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은 20의 노예 몸값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기에서 애굽에 팔았네. 애굽에 팔매, 자 보십시오.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이때까지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후에는 잘 봐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부름도 받고 하란에 있을 때 부름도 받고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삭은 그만 있었고, 야곱은 잠시 외출했다가 또 이제 이쪽으로 왔고 노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계속 조상들이 살아놓으니까 이제 여기가 성지가 된 거야. 아브라함 때는 생각이 달랐어. 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 만났다, 하란에 있을 때 만났다, 그 하나님이 여기도 나타났다. 이게 아브라함 개념인데 이삭 개념은 틀려. 날 때부터 주구장창 여기서 교제해 주셨는 거라. 기근이 들어가 애굽으로 내려갈라 했는데 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면 복을 준다는 기라. 아, 이방 나라는 하나님 가는 걸 안 기뻐하는구나. 야곱도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면 어째 되지?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라.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에 오면서 그냥 가나안 땅이 성지다 이 개념이 생길 즈음에 이방에서 객이 된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선발대로 쓱 팔리뿐 애굽에 시기를 받아가 죽일라 했는데 하나님 뜻이 이방에 객이 된다 했으니까 팔렸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도 아니고 이제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요셉이 팔려가는데, 놀랍게도요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동일히 그와 함께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했지요. 내가 내 창세기 39장 볼 때, 야, 우리나라 사람은 함께 있다는 말 뜻을 모른다, 함께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능력 주고 은혜 주고 말씀해 주시고 전략 주시고. 아멘. 그럼 함께가 뭐 했느냐? 함께가 뭐 했느냐? 가만히 있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봐봐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지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 바로 앞에서 은총과 능력 지혜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한 거 맞지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가 그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다 그냥 그가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세 개의 동사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하신 기다. 아나?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뭐 하셨느냐? 건져내시고, 동사로 치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다? 세우셨다는 겁니다. 건져내셨다. 뭐에서? 모든 환란에서. 여러분 노예로 있었는데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노예로 세게 한 하나님이 막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얘가 주인한테 잘 보이게 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요셉이 막 농사 짓는데 하나님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 집에 콩 심어라 캐라 오래. 그 보디발한테가 아이고 주인님 올해는 콩 심으라는데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그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섬기는 신인인데 자꾸 콩 심으랍니다. 한 떼기만 심어봐. 심어보니까 그거는 대박 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해가지고 요셉이 여러분 인정을 받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가정총리, 내가 먹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요셉한테 맡길 정도로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았어. 그랬더니 보디발의 처가 유혹했어. 그 가운데 여러분 르우벤 허물어졌고 유다 허물어졌지요. 하나님 달아보셨더니 요셉은 왜 안 허물어졌느냐?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성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야. 야, 너는 넘어지지 마라. 내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덕지하리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해내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가 누명서가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옆에 내 무섭지? 지가 바람 피우자, 지가 연애하면 하자 해놓고 안 한다고 옷 벗어놓고 도망가니까 누명 씌워가지고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하기로 내가 비명을 질렀더니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갔다고. 그래가지고 저 남편한테 이상한 말로 꼬질러 받치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술 맡은 가는장에 꿈 풀어주고 지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전략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나중에 여러분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바로왕이 여러분 돼지 7마리, 돼지 같은 소 7마리가 풀 뜯어먹고 있는데 빗중 바른 거 찾기가 어렵노. 구하라 같은 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흉악하고 파리한 소지요. 너무 좋아하지 마라. 날씬한 표가 아니다.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나타나가 7살찐 소를 잡아먹었네. 바로가 꿈을 못 풀어가지고 막 환장할 때에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소개하면서 내가 꿈 푸는데 귀신을 하나 합니다. 설마 내 꿈을 아세개가 풀겠나? 그리고 여러분 젊은 놈이 하나 왔는데 지 꿈에 들어간 것처럼 이야기한다. 지 꿈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계시와 총명을 때리 부었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함께하는 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지배와 바로왕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모든 것을 맡기고 전부 요셉한테 알아서 하라 하는. 그때 나이가 30살. 어떻게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안 치고 바로 국무총리가 되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딴 거 없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만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서대반은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예. 여러분 요셉이 간 것은 어떻게 보면 전초전입니다. 네 민족이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이방에서 계기된다, 이제 후손이요. 이방에서 계기되려니까 먼저가 준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이할 준비가. 그 요셉을 먼저 선발대로 보낸 겁니다. 시편 107편, 105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이방에서 계기된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시기나게 해가지고 갔고요. 국무총리로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로가 꿈꾼 대로 7년 풍년이 일어나고 7년 풍년 동안에 자기가 대장이니까 양식을 창고를 지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쌓아놓게 만들고 딱 7년 풍년이 끝나자마자 요셉이 바로가 꿈꾼 대로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흉년이 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만 흉년이 온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팔레스타인 지역 전역에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없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거야. 국무총리가 똑똑해가지고 이게 미리 성견지면 알아내가지고 미래에 있을 일을 알아가 양식을 준비했다는 거야. 그 너도 나도 막 사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야! 다른 사람은 다 가는데 니네들은 왜 간망만 하느냐? 서로 바람만 보고 있느냐? 남이 예영을 받았냐? 왜 그저 눈치만 보고 바람만 보고 왜 안 가냐? 왜 안 갔겠습니까, 여러분? 형제들 마음에 애굽이 끓이끼는 곳이라. 왜? 철없을 때 한 짓이지만은 지금은 세월이 커가 신앙도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졌어. 내 그 마음 가운데 자기들이 요셉 팔아먹었다는 그게 있는 거라.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걸 저거 아버지만 들었겠노? 적어도 귓가에가 있는데 왜 못 들었겠노? 들었는데 못 가는 기라. 눈치만 보고 애굽 찝찝한 기라. 그 저거 아버지가 막 닥달을 해야 되니까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식사로 내려가고 또 두 번째 재차 내려갔을 때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맞지요? 내가 요셉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거 아버지 불러가지고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5명의 사람들이 이 기근을 통해서 우르르 애굽으로 전혀 갈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민물 작업이 이루어질 때 요셉이 없어졌을 때만 해도 이게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일하시는 거라. 가나안에서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을 애굽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애굽 땅을 성지로 삼아서 일하시는 거라. 장소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수종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요셉도 드러나고 요셉의 친족도 바로에게 드러났습니다. 14절에 16절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저 아버지 친족 75명 청하고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뭐하고 야곱도 거기서 죽고 12아들들도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손에서 산, 이거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닙니다. 야곱이 산 겁니다. 야곱이 샀을 때 명의를 아브라함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야곱이 세겜 하몰 자손에서 산 그 무덤에 뭐하고 장사되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장사됐지요. 야곱까지는 막발레에 장사됐고 그 다음에 요셉이나 그 형제들은 여기 하몰에게서 산 이 세겜에 장사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약속이겠지요. 에? 왜냐하면 7절에 5절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했는데 이 땅으로 옮겼다 4절건 뒤에 5절에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손도 없는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가까웠을 때, 땅에 대한 약속이 가까웠을 때에 큰 민족은 저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가까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많아졌더니, 번성하고는 능동태, 많아졌더니는 수종태. 무슨 말이냐? 같이 많아졌다는 말이지만 반복이지만은 이스라엘도 많이 낳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자면 아다리가 되고 하시고. 여러분 잠자리를 많이 해도 아다리가 안 되고 못 낳는 여자도 많잖아요. 뭐 그냥 자면 손만 잡고 자도 막 정자가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번성하려고 하고 하나님도 번성하게 해주시고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이 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헤테로스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뉴가 아니라, 뉴도 되겠네요. 뉴가 아니라 디프런트라고 번역이 됩니다. 다른 왕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왕조의 애비 이런 게 아니라, 애비와 자식이 이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색다른 왕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했을 때 17대 왕조인 힉소스 왕조다 있지요. 힉소스 왕조는요, 아까 지도 그거 한번 더 보여줘봐라. 힉소스 왕조는 여위에 있는 셈족이 애굽으로 쳐내려 와가지고 애굽의 17대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런데 18대 왕조는 아하모스 왕조인데 흔히 아모스 왕조라고 아하를 아모스 왕조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 아모스 왕조는 애굽 본토인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18대 왕조, 17대 왕조를 죽이고 나머지는 쫓아내버리고 도망가게 놔두고 자기가 18대 왕조, 애굽 본토인이 18대 왕조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지요? 그럼 질문, 18대 왕조가 봤을 때는 17대가 좋겠나 반맛이겠나? 반맛이야. 왜?
우리로 치면 일본 놈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조를 이루었으니까, 그 다음에 18대가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좋겠나 안 좋겠나? 안 좋은 밥맛입니다. 왜? 18대 왕조를 도와서 왕성하게 일으킨 놈이 17대 왕조를 도와서 왕성하게 일으킨 주역이 요셉이거든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거기 와가지고 왕이 막 너무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너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데리고 온 나이가 고센 땅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준 거 없다. 18대 왕조. 원래 애국 본토인들은 우리는 땅 준 적 없다. 우리는 너거 초청한 적 없다. 그래가 노예로 만들어 본 거예요. 불법 이민이다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아지면 봐봐요. 아니 저 대치우고 아까 그거 지도. 인구가 많아지면 다시 이 셈족이 쳐내려 와가지고 다시 18대 왕조를 죽여보고 또 셈족이 다스릴까 두려움이 애국 가운데 있었는 기라. 근데 남자들이 많아지면 요게 같은 셈족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여기 출신이기 때문에 셈족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들이 여기서 이리로 왔기 때문에 함족의 땅에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셈 자손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는 거라. 셈족이 다시 쳐내려와가지고 18대 왕조를 다시 전쟁을 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워낙 늘어나니까 이것들이 옛날에 셈족하고 손을 잡고 자기를 쳐버리면 저기 안에서 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전쟁하고 상관없으니까 살려두고 남자가 나거든 나일강에 빠져지기 뿌라인 거라.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 생긴 거예요. 퐁당퐁당 알을 던지자 나일강에 알을 던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에 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을 지나겠고 400년이 지나면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라는 애가 자꾸 나면 나일강에 들어가니까 부모들은 괴로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형제들이 괴로워.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애굽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터키 간 사람도, 이번에 여러분 라오스 간 사람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에 갈릴리 목장학에서 미얀마 갔을 때도 저는 여러분 또 다른 나라 이미 그런 걸 경험했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사하는데 치료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언어 배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너 어디 아프냐? 모르겠거든. What's your problem?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지가 아픈 데를 찍으라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쉬어 다 있겠다. 그럼 쉬어가 보고 물어볼 것도 없으면 여기 아파요? 언제 아프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빼버리고 나왔으면 안 나왔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나왔으면 한 손 들으라고, 70% 이상 나왔으면 두 손 들으라고, 뭐 다 나왔으면 흔들으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언어 할 필요, 처음에 이거 선교사 통해서 이래 말해놓고 사역하면 됩니다, 여러분. 언어가 뭔 필요가 있어, 축사하는데. 나도 이게 안 될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통역하고 번역하고 했었다가 이게 왜 통역이 필요하고 번역이 필요, 그래서 그냥 해봤더니 되는 기라. 아,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먹히는구나. 내가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은 여러분이 감동받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지만은 가면 다 된다는 걸 저희들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는 곳이 성전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곳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서대반 설교를 통해서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 사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생명수 교회 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밖을 나가든 선교를 나가든 이슬람 지역을 가든 불교 국가를 가든 공산국가를 가든 어디에를 가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간다.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이 일하는 곳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도 계셨으며 하란에도 계셨으며 가나안 땅에도 계셨으며 요셉과 함께 애굽에 계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대로 말씀대로 되도록 일하셨던 분이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습니다. 내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나가 전도할 때도 열방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우리가 가는 곳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곳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얼굴 이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까워라 내 얼굴 이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까워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높은 산이 거친 길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오신 곳이 그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수종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내가 성전인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로 나타날지어다, 예언으로 풀어지고 나타날지어다. 모든 묶인 것들이 끊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풀어질지어다.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11조로 구제로 선교로 건축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여 싸우니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풀어질 것을 기대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가정 자녀 위에 이 땅과 북한과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